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이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이고요. 헛되지 않은 부활신앙.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은 헛되지 않는다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1년 52주일이 있는데 매주일 부활을 기념하고 증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저의 노트북이 어젯밤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대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저도 직접 두 번이나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리 스토로벨의 부활의 증거라는 책에 5가지 부활의 증거와 확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 스토벨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집요한 영적 탐구자였는데 냉소적 회의론자에서 이제는 열정적인 복음주의자로 거듭난 리 스토로벨.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변증자이고요.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 무신론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리 스트로벨은 에일대 법대 출신의 탁월한 언론인으로서 14년 동안 시카고 트리뷴을 비롯해 저명한 신문사 기자로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심층 취재 기사와 공익 언론 부분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무신론자였다가 아내를 따라 일로우 크릭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 스트로벨은 예수의 증거를 찾아 2년 가까이 조사한 끝에 1981년에 그리스도를 자신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1987년부터
일리노이주 일로우 크릭 교회에서 사역하다 후에 거기에서 교육 목사가 되었고 2000년부터 2년까지 캘리포니아주 세들백 교회에서 섬겼으며 현재는 집필에 전념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MBC 유명한 뉴스 앵커이며 기자, CEO였던 조정민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는 많은 신학의 저서를 집필하고 베이직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활의 신앙이 헛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첫째는 죄사함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을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같이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죄짓지 말라, 의롭게 살아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부활의 은혜를 받으면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우리의 확신이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가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면 여느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종교가 얼마나 헛됩니까? 그들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썩어진 것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종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저희도 같이 보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드레 만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런지 모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8일이나 기다려 주셨습니다. 도마는 인도의 첸나이에서 전도하다 원주민의 창에 찔려 순교하였고 그를 기념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못자국과 창자국의 흔적을 직접 보고 만져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북 영주시 평읍면에 사도 도마 기념 석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바위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석상의 좌편 하단에
예서체로 새겨진 이게 뭘까요? 지전행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땅끝까지 다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락국이 세워진 서기 42년과 허왕후가 시집온 48년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사도 로마는 인도를 거쳐 서기 41년 7월에 한국에 도착하여 47년 8월 다음역입니다. 인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52년에서 72년까지 2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하였다고 조국현 도마박물관 운영자, 우리나라의 도마박물관을 운영하는 그분이 강의하는 것을 직접 또 들었습니다.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는 다른 어떤 제자보다 멀리 땅끝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끝내 순교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 삶의 모든 것을 드린 대표적 사례입니다. 도마의 경우는 누구나 우리 또한 성령님에 의해 변화할 수 있고 부활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전도가 헛되지 않게 합니다.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를 존중하여 진리를 이론화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각자의 생각이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죄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늘 선포합니다. 갈팡질팡하는 우리 인생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증언을 요약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 뭘까요? 사도신경입니다. 그 내용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이며 장차 성도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또 우리의 소망을 헛되지 않게 합니다.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근데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으므로 영혼도 살아 천국에 들어가고 또 재림 때에 육체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두 번째 아담이신 그분이 오셔서 아담은 우리를 죽게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도마에 이어서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바울은 성경의 근거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확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사울은 누구보다 박식하고 지성이 탁월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논쟁을 부활 하나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논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과 저주 역시 부활로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그를 사모함으로 영원히 헛되지 않을 부활의 생명으로 더욱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리 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의 책에 5가지 부활의 증거와 확신입니다. 이걸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신이라는 주장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진짜 문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신으로 자처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면 그거야말로 예수의 말이 진실이라는 아주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제자들이 다 짜고 조작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거짓말을 위해 목베어 순교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는가?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들은 비록 의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전문가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보직이었고 그들은 그 일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어 있는 상태를 정확히 알았으며 사실 그것은 분간하기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게다가 만일 죄수가 살아서 도주하기라도 했다가는 처형을 담당한 군인들 자신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죄수를 십자가에서 내릴 때 확실히 죽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할 엄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무덤은 안전했는가? 1세기 이스라엘 지역의 무덤은 우선 낮은 입구 쪽으로 경사진 흠을 파서 그 흠을 따라 커다란 온반형 돌을 굴려 입구의 턱에 끼웠습니다. 따라서 무덤을 열려고 다시 돌을 위로 굴리려면 장정 몇이 필요했을 것으로 예수님의 무덤은 매우 안전했습니다. 부활이라는 영화에서는 장정 7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대사가 나옵니다. 무덤 입구에 두는 돌의 물리적인 무게 외에도 경비병들이 무덤 주위를 지켰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리자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큰 돌을 굴리고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28장 11절에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사실이 바로 첫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이 정말 비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 일부 회의론자들은 예수가 정말 죽지 않고 용케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냈다고 봅니다.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못 박혀 있던 그분의 발은 걸어 다닐 상태가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두 팔은 양쪽으로 잡아당겨 탈골되었고 등은 온통 상처투성이에 허리에는 창에 찔린 상처가 있었기에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는 제자들에게 승리의 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4월 16일자 서울신문에서는 물, 피, 콸콸 성경 사실이었다 하는 예수님의 의학적 사망 원인이 보도되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감싼 것으로 알려진 토리노 수위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면 예수님의 오른팔이 왼팔보다 10cm 가량 늘어진 모습으로, 이것은 오른쪽 어깨가 탈구된 흔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바람에 쇄골 하동맥이 찢어져 심각한 내부 출혈을 일으켜 흉곽과 폐 사이 공간에 1.7리터 이상의 피가 고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플리치노 신부는 예수가 어깨가 탈구된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쇄골 하동맥이 갈비뼈 표면을 가로지르며 마침내 결국 파멸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물젖은 헝겊을 덮고 숨을 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은 고통스럽답니다. 이처럼 처참한 얼굴로 나타나신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언젠가 자기들도 똑같은 부활의 몸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세계적인 운동의 땅끝까지 이르는 그 부활의 증인의 운동에 참여하고 싶어졌을까요? 다섯 번째, 부활에 관한 사복음서의 기사들은 서로 모순되는가? 빈 무덤을 발견한 사건이 복음서마다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소위 많은 모순들은 의외로 그런데 쉽게 풀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덤에 갔다는 시간이 기록마다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아직 어두울 때라고 썼습니다. 이른 새벽은 누가복음입니다. 해가 막 돋을 때 마가복음이고요. 이런 저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동틀 무렵, 마태복음입니다. 동틀 무렵이었다면 아마도 이들은 똑같은 상황을 다른 단어로 표현했을 소지가 높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믿을만 했는가? 사복음서 모두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예수의 친구이자 그분을 따르던 여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이 빈 무덤의 첫 증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타당하게 설명하는 길은 좋든 싫든 간에 정말로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저자들이 아무리 곤란할 내용일지라도 사실을 충실히 기록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이것은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일이 나중에 꾸며낸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인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몇 주 동안에 걸쳐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인데 장절은 생략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드로에게, 다른 여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에게,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사도들에게, 도마와 다른 사도들에게, 7명의 사도들에게, 11명의 사도들에게, 승천하기 전 올리브산에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의 부활은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의 가르침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자신들이 보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교회를 태동시켰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이다 보니 그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사실을 밝혔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모든 증거는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합니다. 고대 역사에 이보다 더 철저히 입증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제자들이 그냥 환상을 보거나
집단적 사고에 순응한 것은 아닐까? 참 사람들은 끈질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는 증인들이 그 믿음이야 진실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환상을 보았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제점은요, 우선 환상을 여럿이 함께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게다가 빈 무덤은 어찌할 것인가요? 제자들이 예수를 본 것이 정말 착각이었다면 무덤에 그분의 시신이 그대로 있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를 믿지 않던 그분의 친동생 야고보와 기독교를 말살하려 했던 바울은 어찌 될까요? 어떻게 이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억지로 보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러므로 다섯 가지 부활의 증거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떼어 주십시오. 다섯 가지 사실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여 자기들에게 나타났다고 믿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회심했죠. 예수의 동생인 회의론자,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이 야고보가 회심하게 된 사건.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제가 증인이고요. 모두 팩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 이 땅에서 그분의 삶, 죽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성경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삶의 방식과 말씀과 행위를 통해 앞으로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악에 도전하시고 악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부활의 새 날이 동텄습니다. 우리도 선포하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 뭐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긴 시간에 걸쳐서 지금 증거를 댔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건과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확실하다면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아멘. 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믿으셨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 또한 예전처럼 살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위한 부활절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21년도에 부활절을 언제 했는지 기억하신가요? 못해요. 음력으로 춘분을 지나고 보름달이 됐던 가장 가까운 주일날에 부활절을 하기 때문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성탄절은 알지만. 그래서 나중에 부활절이 지나갔다 가면 그렇게 우시고 그러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절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북한 교회 부활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한 교회 부활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도 부활하리라 선포하고 저희들도 기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아요. 속죄함의 은혜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을 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의 종노릇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는 부활절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헛되지 않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고 해이론자인 야고보와 바울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빈 무덤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남한 교회에도 하나님 부활하리라 선포하시며 우리 각자의 성도에게 부활 신앙을 주신 아버지 찬양하며 귀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또한 부활하십니다. 부활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